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4절부터 7절까지 넉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은 미디안 족속들을 상대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성인 남성 12,000명이 그 전투에 나가서 놀랍게도 한 명도 전사하지를 않고 그대로 복귀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보시고 그것들을 나누게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저께 본문에 나왔었지요.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 어마어마한 전리품들 중에 절반은 싸움에 참여한 군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던 이스라엘 회중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대부분은요, 개인을 향한 계시이기보다 공동체를 향한 계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약을 통해 전해지는 이 개인을 향한 계시 물론 있는데요. 그 개인을 향한 계시는 족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개인의 계시이고, 결국은 이 개인의 계시들 또한 족장과 제사장, 선지자 이 개인을 위한 개인의 계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계시를 그들이 공동체에 전달해야만 하는 중보적인 계시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개인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하셨고 개인을 향한 가르침도 주셨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역사들과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또한 바울을 통해서 혹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 당시의 사도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위치한 교회 공동체들에게 서신서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달되는 공동체적 메시지이고,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공동체적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교회에서 전달되는 목사들의 설교 또한 어떤 한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많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모습과 공동체가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디안 전쟁을 통해 가진 전리품들을 공동체 안에서 고루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셨던 이 사건이 31장으로 마무리되고 그 다음 장인 32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32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모리 민족들과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과 싸움을 통해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 요단강을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또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땅으로 들어오면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민수기 32장 1절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 땅이 모두 다 어디냐? 요단 동편에 위치한 땅이고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겨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 지금 성경은 기록해요.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건 어떤 땅입니까? 물도 넉넉하고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도 무성히 준비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목축업을 하기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고 가축대를 많이 이끌고 다니는 이 자손들이 보니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자 루벤과 갓 자손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그냥 이 땅 주시고 요단강은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면 뭐 한다고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땅 주시고 요단강은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눈으로 자기들이 살만한 땅의 조건을 보았습니다. 살만한 땅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공동체 이동 속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에 이들의 제안이 긍정적으로만 여겨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러한 제안에 진노하면서 뭐라고 뒤에 이어서 말씀하느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결국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내놓았던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광야 생활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광야 1세대가 출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루벤과 갓시파 사람들이 그 모든 책망과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자녀들과 여인들만 이곳에 두고, 사실은 우리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녀들과 여인들만 이곳에 두고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성을 짓고 우리를 만들어 준 뒤에 우리 성인 장정들은 함께 서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싸움을 다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뒤 다시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32장 중반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루벤과 갓시파 사람들의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제안은 그 제안만 보았을 때는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와 그 책망을 곧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자신들의 제안을 수정해서 함께 우리도 장정들은 서편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지금 이 모습과 이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는 자신들의 사익만 생각했던 모습이지만 그 책망과 깨달음 뒤에는 그 모습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깨달음 뒤에 돌이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성장과 성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제서야 모세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여인들과 또 자녀들과 가축이 기거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서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 공동체 의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이득보다 개인의 사익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교회 오면 교제도 해야 되고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걸까? 이런 시간들이 뭐가 중요할까? 내 시간만 뺏기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나누고 뭐하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도대체 교회는 왜 하라고 하는 것일까? 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또 교회 가면 뭘 섬기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뭘 그렇게 많이 강요할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저는 하도 청년부 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지난날 청년부 사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매년 많은 고민이 되고 힘들 때가 청년부 수련회 다가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은혜 받자고 청년부 수련회 싹 준비해 놓고 그 수련회 우리 보통 한 9월에 갔었는데 9월에 수련회 가려면 2월부터 장소 예약하고 한 해의 반을 거기에 쏟아붓고 우리 준비하는데 수련회 준비 잘 해놓으면 청년들 뭐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몇 명 그 청년들 많은 청년들 중에 몇 명들은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꼭 수련회 가야 돼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 3일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럴 수 있는 시간 없어요, 목사님. 평소에 신앙생활 잘할게요. 평소에 잘하면 되지. 꼭 이렇게 가서 며칠씩 자고 와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들 매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교제도 해야 하고 목장 모임도 해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땡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공동체적 메시지를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모조리 다 허당이 되어버리고 말 뿐이에요.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에 같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인 줄을 믿고 이 신앙생활의 끝까지를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까지가 신앙생활 아니라 그 뒤에 공동체적 모습까지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수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잖아요. 손 따로 발 따로 그냥 손만 덩그러니 있다면 아무리 이 손이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손이라고 해도 손만 있으면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발만 있다 해도 발이 뭐 엄청나게 빠르고 발이 엄청나게 힘이 있다 한들 발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각 몸의 지체 부분의 역할을 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모든 기능이 합을 이룰 때 그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한 몸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여야 하고, 그래서 하나여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성도로 우리가 하나됨의 역할, 함께감의 역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세워가는 이 공동체적인 역할을 은혜 안에 잘 감당하며 진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만 있는 것은 손의 가치를 할 수 없고 발만 있는 것은 발의 가치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한 나누고 그리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하는 이 모습까지를 행해 나아갈 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사명으로 띠고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